살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믿음에 관한 깊은 묵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도전을 주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항상 아프리카를 향해 있었습니다. 광활하고 뜨거운 땅, 아프리카. 하지만 그 거대한 대륙 앞에서 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지평선 너머의 원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눈앞의 작은 양 무리를 돌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한낱 젊은 선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아프리카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작고 미약한 저에게 말입니다. 그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 뒤에 이어진 일들은 때때로 저 자신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한 믿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경험은 그의 믿음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흔들렸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모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곧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 내내 그 부르심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소명은 저를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아 제 삶 전체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직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학교가 아니라 반드시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 신학교여야만 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제가 속한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영국으로 특별한 여름 여행을 떠났습니다. 리버풀에 있는 한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였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에서 한 목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렇다면 내가 아주 환상적인 선교 신학교를 아는데 자네가 꼭 그곳에 가야겠군 이라며 한 학교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선교사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 바로 선교 신학교였기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저는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기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독일 북부에서 목회를 하시던 제 아버지께 영국에서 온 한방문 설교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방문객은 제 아버지께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셨죠. 신학교에 지원했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거절당했다네. 그러자 그 설교자분은 제가 영국에 정말 훌륭한 학교를 압니다. 라며 한 학교를 언급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저의 입학을 거절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니, 그 학교에서는 라인하르트를 원치 않는다네. 이미 거절했다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자분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직접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고 학교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칠판과 분필이 있는 교실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믿음은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교장 선생님께서 기도 모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석탄 대금 10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믿읍시다. 저는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고 교장 선생님께서 환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학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세상 어디에 가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교훈을 배우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배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전에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먼저 내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지나가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게는 아마 20파운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19파운드를 드리고 1파운드는 혹시 치약 같은 것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철통 예비비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께 19파운드를 드렸고 1파운드는 제 주머니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1파운드는 어찌할 것이냐?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건 치약 값인데요.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1파운드마저 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해변에서 열리는 어린이 예배에 가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초청을 받아도 차비는커녕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해변까지 갈 편도 차비만 있었고 돌아올 차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버스비가 없어 라고 말했고 저는 내가 우리 둘의 편도 차비를 가지고 있어. 일단 가자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가서는 돌아올 땐 어떡하고? 라고 묻자 저는 돌아올 차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보자. 교장 선생님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으로 갔고 정말 멋진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학교로 돌아갈 버스비가 필요합니다. 늦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제가 아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고 계셨죠.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이복에 젊은이들 잘 지내는가 하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시는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분명 저 하나님의 사람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를 차 한잔하자고 초대하시더니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 응답들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차값을 지불할 시간이 되자 그분은 지갑을 여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든 많은 돈을 보았습니다. 돌아갈 버스비는 고작 10실링이면 충분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한 나이 든 부인께서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받게. 자네를 위한 걸세. 이것이 바로 물질적 필요에 관한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과 삶에 지워지지 않는 인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이 낯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면 그분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은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은 큰 믿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겨자씨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작아서 안경을 써야 보일 정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농업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씨앗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언어, 즉 농부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이테크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표현은 과학적입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겨자씨 대신 마이크로칩이나 전기 퓨즈를 들어 그분의 가르침을 설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에게 전기 퓨즈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나무를 흙에서 뽑아 바다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이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퓨즈의 가치는 그 너비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도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송전선이 온 나라에 뻗어 있습니다. 그 케이블 하나에는 아마 11만 볼트의 전기가 밤낮으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발전 터빈이 이 방대한 전력망에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아주 작은 은빛 철사 조각 하나가 빛과 따뜻함, 에너지를 누리는 것과 어둡고 차가운 곳에 앉아있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퓨즈입니다. 퓨즈는 전류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낮은 저항은 곧 높은 전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번역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낮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불순종이 높을수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낮아집니다. 저항이 높은 퓨즈는 전력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거나 곧타서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퓨즈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삶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안내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음악이나 예배 혹은 어떤 분위기를 통해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바로 발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은 발전소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카리스마를 과시하며 잠시 불꽃을 튀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전기는 곧 연료가 떨어져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통로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에너지 발전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이미 이 땅에 2개의 강력한 발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그 두 곳으로부터 능력은 정전이나 고장 없이 밤낮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전압은 변함이 없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흐름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에너지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송전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퓨즈,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퓨즈만큼 작은 믿음이 없다면 그 위대함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회로가 끊어지고
능력의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의 퓨즈가 고장나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은 차단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의 퓨즈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빛과 따뜻함, 에너지, 구원, 치유, 힘, 그리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보고 감탄하는 거대한 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숨겨진 퓨즈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늘의 에너지가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실 때 그분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와 축복, 그리고 은총을 얻는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퓨즈처럼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